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구익교당에서 근무하는 웅산 이종원 교무입니다. 제가 원불교 신앙 수행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광대무량한 낙원은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이었을까, 여기에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광대무량한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교의 동기에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광대무량한 낙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인이 살아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어서 볼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살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즉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이론의 진리를 바탕하여 인과보응의 신학문인 사은사요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이론의 진리를 바탕하여 진공묘의 수행문인 삼학팔조 수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인 인과보응의 이치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인 진공묘의 이치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원불교 개교의 동기인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는 정전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을 통해 병든 사회를 파란 고해로 인식하고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된 사회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병든 사회는 파란 고해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그 치료된 사회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 하는 것 같이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지를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의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 들어 말하자면, 첫째,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 여기서 교의품 34장에 보면 병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돈의 병이니, 두 번째는 원망병이니,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정전에 나오는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부합됩니다. 교의품 34장은 대종사님 말씀을 받아 적어서 경으로 묶인 것이 대종경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들으시면서 제자들이 돈의 병과 원망병으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가 병들어가는 첫 번째 증거가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말을 하는 저에게 한번 비춰봤습니다. 어떤 경계가 찾아왔습니다.
막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차여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돌뿌리를 잘 보지 못해서 넘어졌구나.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라는 반성을 하시겠습니까? 저러면 돌뿌리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내가 나를 넘어뜨렸구나. 저 돌뿌리를 없애야겠다. 라고 돌뿌리를 탓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돌뿌리를 탓하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죠. 내가 가는데 왜 돌뿌리가 나타나서 나의 앞길을 가로막았을까? 다른 사람은 잘만 가는데 나는 왜 돌뿌리가 나타나서 넘어졌을까? 그래서 나를 상당히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나를 상당히 괴롭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대종사님이 말한 첫 번째,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낸다는 이 말씀과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의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요즘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청년 실업이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캥거루족이라고 했겠어요. 캥거루족이 뭐죠? 캥거루는 자식을 낳으면 자기 앞에 있는 주머니에 자식을 넣고 성장하도록까지 키우고 안전하게 보살핍니다. 그래가지고 다 큰 캥거루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주머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 현상에서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이라는 사회 문제 때문에 독립을 하지 못하고 계속 부모와 같이 사는 모습을 캥거루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부당한 의뢰 생활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본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한다면 본인이 아무리 높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눈을 낮춰가지고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직 자리를 구해서라도 자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교육받은 것이 아까워서 내가 일하고 싶은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쉬는 게 당연해. 그리고 난 자립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내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부당한 은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번에 지구에서 교도님들이 교리 실천 그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느라고 5분씩 10사람을 들으니까 귀가 아프고 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참 남의 말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렵다라고 했더니 우리 그 교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주 교무님 말씀 듣는 것도 힘듭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인내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도받을 자리에서 지도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난 그런 거 다 아는데 왜 잔소리, 또 잔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받을 자리에서 지도를 받지 못합니다. 국가대표라든지 명필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을 때 하나라도 표정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발짓이라든지 한 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잘 되게끔 일러주시면 스승님이라고 받들면서 그 조언을
아주 감수불부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조금 나이가 들고 조금 교육을 받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그것도 모를 줄 알아. 날 무시하는 거야 하는 생각에서 지도받을 자리에서 지도를 받지 못하고 뭔 충고를 한다고 하게 되면 본인이나 잘하세요 하는 말과 행동으로 도리어 그 말하는 사람을 무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병든 사회, 병든 나의 모습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 이것을 고쳐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 모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 그 여학생인지 여자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을 것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전 지나갔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가 한참 클 때는 주위 어른이 제가 잘못하는 걸 보면 이리 와 봐라 하시면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른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도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지도받을 자리에서 지도받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할 지도하기가 어렵고 또한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교화할 줄 모른다 하셨습니다. 지도를 무조건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도할 자리에서 지도만 하려고 했지 교화를 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이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이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니는 등의 공의심이 없는 연고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경계에 나타나게 되면 좀 편안한 것이 어디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고 내가 손해보면 사람들이 나를 뭘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조금이라도 편한 것이 무엇이고 내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다섯 번째로 착한 사람을 찬성하고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을 도리어 이용하려고 했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을 보면 저런 못된 사람, 저런 못된 일을 하면서 잘 사는가 한번 보자 욕을 했지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하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악한 사람이 저질러 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악한 사람을 욕하고 악한 사람에게 대한 그 징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죄복 결성을 해 보니까 악한 사람이 죄를 지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받겠습니까? 아주 심한 자기가 지은 것을 감당해 내야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겠죠. 그렇게 되면 그 엄청난 결과를 받는 그 모습을 보는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과보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불쌍하고
좀 덜 힘들게 그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대종사님은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과보를 생각하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참 성인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선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다 깨달으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과보를 받고 어떻게 그 과보를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생각하니 너무나 제가 짧았던 지식과 얕은 시각이 너무나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되는 것이,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로운 것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죠. 그래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아내는 그런 진리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로운 것은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주고 괴롭고 힘든 일은 내가 가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왜 그랬을까? 당연한 것을 왜 양보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제복 결선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로운 것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과적으로 결국 그 이로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받은 만큼 돌려줘야겠죠. 받을 때는 좋지만 그것을 받고 나서 물건값을 치를 때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큼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또 편안한 것을 저 사람에게 주고 괴로운 것을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을 뿐, 괴로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괴로운 것을 해낸 그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겠습니까? 그 받을 때의 즐거움보다 내가 괴로운 것을 해냈을 때, 해로운 것을 내가 대신 해냈을 때 그 기쁨과 보람찬 내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람이구나. 자존감도 많이 올라갈 뿐더러 주위에서도 다들 좋은 것만 찾는데 당신은 왜 힘든 일을 찾아서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괴로운 일과 해로운 일을 해냄으로써 내 자신이 너무나 뿌듯하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긍심이 생김으로써 내 값어치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구나라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크게 또 말씀하신 게 대종경 수행품 57장에 보면 57장, 56장 말씀이 이제 마음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 어찌 뜻 있는 일이 탄식할 바 아니려 하셨습니다. 자, 육신의 병은 어디가 찢어졌다든지 어디가 부러졌다든지 어디 장기가 기능을 안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을 치료하려고 돈과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 병을 이겨내려고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도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병은 병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병에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병든사회와 그 치료법에서 병든 증거를 대강 들어 말하자면 하셔서 5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5가지 병이 들었는지 모르고 제가 잘 사는지만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 마음병이 걸린 게 확실했습니다. 근데 마음병이 들은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마음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병을 치료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영원한 장래의 최고의 존재가 되나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해로운 것은 남을 시키고 또 옳은 것은 내가 해야겠죠. 옳은 것은 해야겠지만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로 옳은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로운 것과 편안한 것, 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나누어 가지고 해로운 것과 괴로운 것을 남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저는 좋은 것 같고 나는 나쁜 거 주고, 자기는 편안한 데 있고 자기는 불편한 데 가게 했으니 언젠가는 그것을 꼭 되갚아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병이 들은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책임을 지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지려고 하면은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죄를 짓는 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마음병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의 최고의 존재가 되고, 마음병이 있으면 마음의 자유를 잃고 외경의 유혹에 끌리게 되어 아니할 말과 아니할 일과 아니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구의 삼업을 다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행동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몸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또 입으로 짓는 이것이 언제 이 신구의 삼업을 짓게 되죠? 경계를 만났을 때. 경계를 만났을 때 신구의 삼업을 짓게 되는데, 마음병인 줄 모르고 신구의 삼업을 짓게 되면 다 죄고의 구렁이고 또 힘든 곳으로 가서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짓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마음 공부할 때, 경계를 만났을 때, 그때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감사생활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생활.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을 지을 때, 마음병이 들었을 때, 원망심이 생겼을 때,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을 때, 남을 괴롭히고 싶을 때, 뭔가 내가 화풀이 할 대상을 찾을 때 그때가 바로 죄 지을 때라는 거죠. 마음병이 드러낼 때입니다. 그 마음병이 일어날 때 마음병을 스스로 발견해 가지고, 아, 병이 들었구나. 내가 신구의 삼업으로 죄를 짓는구나. 이때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복을 지을 때, 또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신구의 삼업을 원망 생활에서 감사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또 내가 스스로 해로운 것은 내가 하고 이익되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이때가
낙원으로 가는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음병이 들게 되면 마음의 자유를 잃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자유. 저는 이 자유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마음의 자유가 우리 원불교의 교무를 함으로써 많이 구속이 돼요. 교무가 그러면 되냐? 교무로서 교육자로서 그러면 되냐? 이렇게 구속이 되지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의 자유를 잃는 것이 교무로서 행동을 제대로 하게 되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안 걸립니다. 근데 교무로서 해야 되지 않을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 구속스러운가? 마음에 병이 있으면 마음의 자유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경의 유혹에 끌리고 아니할 말과 아니할 일과 아니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낙원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파랑고의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병이 없으면 어떤 세계에서 사느냐? 시방세계 너른 국토에 능히 고락을 초월하고 거래에 자유하며 모든 복락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고락을 초월하고 거래에 자유하고 복락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세계가 아닐까요? 대종사님께서 병의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한 평화사회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공부인이 꼭 대종사님의 법을 증득하셔서 낙원세계에서 복과회를 장만하면서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